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쉽게 자신의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란 말도 있죠. 그만큼 사람이 한번 어렸을 때부터 생긴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중에 한 가지가 젓가락질인데요. 사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은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엄청 혼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젓가락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콩도 집을 수 있었고요. 그걸 보고 저희 이모가 화를 내시면서 손을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너 젓가락질 똑바로 이제 할 때까지 밥 안 줘. 이래는 겁니다. 이모가요. 저희 어머니도 아니고. 저는 그 순간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먹겠다고 떨면서 그 젓가락질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울면서 말이죠. 분명히 지금 같았으면 에이 안 먹어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저는 먹는 거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버릇이 이제 지금까지 젓가락질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됐고 옛날 젓가락질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제 성인 돼서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청년 중에 젓가락질을 못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혼내는 이모가 없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럼 안 먹으라고 그냥 하든지 아니면 숟가락으로 먹을래요. 숟가락으로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버릇이 고쳐지기 힘듭니다. 한번 습관이 되어지면 맞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목을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는 이제 청년은 어른데도 끄덕거리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모르게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한번 그것이 굳혀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율곡이 선생님은 자기 저서인 병목여결에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놀 생각만 하는 습관. 뭔지 아시겠죠? 시간만 나면 놀려고 하고 뭐만 있으면 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습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뭔가 찔리는데요, 맞죠? 저도 쉬는 날만 쓰면 진짜 그날 하루 종일 자거나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려는 습관. 그럼 사실 이러면 편하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헛된 말과 글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습관. 다섯 번째, 풍류를 즐기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습관. 여섯 번째, 돈만 가지고 경쟁하는 습관. 일곱 번째, 남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습관. 여덟 번째,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적혀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조선시대 때 적혀진 건데 지금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습관들이 가진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잘못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어찌 보면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신앙입니다.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기는 습관처럼 바꾸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뉴스 TV에 나왔던 이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JMS나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렇게 쭉 보면 분명히 이제 JMS나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 이제 교주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갔고 잘못된 것을 드러났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가고 있고 계속 이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 그 교사들 실험하는 것이다, 목사님을 실험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또 최근에 이제 뉴스 보니까 만민중앙교회에서 시작된 이제 자들은 그 밑에 있던 상둥이 목사들이 새롭게 자리 잡아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낍니다. 참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주까지 잡혀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15년이나 깜빵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빚을 내면서까지 자신의 돈을 이제 그 교회에 이단에 주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500년 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못되었던 자신의 신앙에서 자신의 사상과 생각에서 이제 변화되어 누구보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떠한 강한 충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바울은 자기 변화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했고, 또 이러한 복음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특히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이제 13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서로 다른 이단 중에서와 같이 일배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를 못 갔지만 로마에서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듣고 기쁨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편지를 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기독교의 모임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감격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렇게 자신이 가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이 소식이 모든 지역,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어찌 보면 좋은 케이스죠. 주님을 믿는 자의 공동체가 사도들이 없이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생기게 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16절 17절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싶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곳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역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절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단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취업하던 사람들마저도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은 누구보다 이런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 바울은 그러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요. 이 복음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500년 전, 지금부터 506년 전, 우리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특히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잘못된 체계 때문에 체계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알림을 지금을 이제 받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열심히 논문도 준비했었고요, 발표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제가 좀 더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했었고, 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런 것을 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이 마틴 루터가 이 교황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됨을 느끼고, 특히 또 잘못된 면죄부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는 독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시대가 바뀌고 마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귀족들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가톨릭은 싫어했겠죠. 이 당시 로마 가톨릭은 전 유럽을 거의 먹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하는 규칙은 무조건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특히 이제 바티칸을 새롭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새롭게 짓고 있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제 그 신문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 돈을 내면 그 돈을 내면 너의 죄가 사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돈 내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네, 죄를 해결하는 법, 이것보다 쉬운 거 없어 보이죠. 네, 돈만 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특히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잘못된 일이죠. 네, 누가 봐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죄는 그렇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방법이었고, 결국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을 거두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모습을 본 마틴 루터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이제 그로부터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본문이 17절을 읽게 되는데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어디 하나 오직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맞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죄를 사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믿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는 돈이란 것이 그것에 붙으면서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렸죠. 지금도 우리가 아는 사이비나 이단들은 이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교주에게 돈을 바치면서 기도받고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다큐를 본 거기서는 지금 제가 말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기도받고, 돈으로 축복받고, 모든 것이 돈이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교주는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돈도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구하면서, 그리고 폐지를 주우면서, 국가에서는 어찌 보면 보조금을 받는데 그 보조금마저도 다 교주에게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틴 루터가 잘못된 것을 크게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마틴 루터는 믿음이, 오직 믿음,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에게서 가장 큰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때 그 순간에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때까지는 일반인은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훈련을 받은 이제 신부님이나 아니면 수도사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독일어로 번역했겠죠, 자기 언어로.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이거는 불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은 오직 선택받은 자, 특히 신부나 수자에게만, 배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그 신부나 이러한 지도층에만 주어지게 되면서 그들이 잘못되게 번역하고 이용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그러면서 면죄부가 나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 한 부분에도 돈에 대해서 돈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르죠. 그들이 자신의 이용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버리면 믿는 자들은 그냥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봤던 이 문구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무엇보다 말씀에 강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총 3가지라고 저는 오늘 정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성경, 믿음, 그리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여기 우리에게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도 목숨을 걸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마틴 루터 전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라는 이제 선교사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칭해져서 화형에 당하게 됩니다. 번역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지금까지 번역되어졌고, 지금도 이 시간에 제가 전에 성경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번역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에스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 말미암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안에 우리가 구원으로 나가는 방법, 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휴대폰, 인터넷 모든 부분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복이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 그 시대에 시작하던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하던 그 시대 때 이렇게 성경 읽는 순간 이단입니다. 너가 감히 어떻게 성경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문맹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습니다. 다 헬라어 이렇게 번역, 이제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열심히 해야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말로 번역되고 또 개정되고 최대한 형식 우리가 읽을 때 이해될 수 있게 번역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목사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성도님들 말씀 이제 읽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설교사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도 가능했겠죠. 모르니까 말이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말씀을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읽고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자들도 더욱더 신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왜 성경이 먼저고 믿음이 두 번째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먼저 생각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을 오직 성경 통해서 알 수 있고,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더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누구보다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짜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팔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경책은 그냥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 온전한 책도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에 딱 사복음서만 되어 있는 이제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구별돼서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포켓도 가능하고, 아니면 휴대폰, 특히 요즘에 가장 좋은 게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열면 성경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맞죠? 얼마나 보기 편합니까? 옛날은 무조건 성경책을 두고 가야 되고요. 어릴 때 성경책을 뗄 수가 없었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책을 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이 휴대폰이 생기면서 어찌 보면 이것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휴대폰을 아주 작은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시간 낼 때마다 읽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믿음을 갖기에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도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열면 성경을 읽으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보게 되죠. 그것이 안 좋은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성경 어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휴대폰을 열었을 때 성경 어플을 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남았을 때 앞에 이제 율곡 이가 얘기했듯이 사도를 허비하는 습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망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주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나가시는 우리 형제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이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있고 믿음까지 괜찮은데 우리의 삶이 은혜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개혁이요? 믿음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고요. 믿음의 성장이 또 필요하고, 또 은혜 속에 만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만 높이게 되는 것이죠.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어찌 보면 매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라며 또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임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